안녕하세요. 2월 4일 금요일 말드라의 정진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설 연휴로 인해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뉴스가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백신 다 맞으셨나요?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3차 백신을 맞았는데요. 1차, 2차 때 괜찮아서 3차 때도 괜찮겠지 하고 타이레놀을 안 사왔더니 그날 밤새 팔이 욱신거려서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덕분에 금요일 오전마다 하는 목회자 스콜레 모임에도 나가지 못했고요. 코로나가 기승인데 우리 모두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일상에서 큰 피해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출발! 오늘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라반의 동네에 이르러 근처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외삼촌 라반과 만나 한 달을 거주하며 일을 도왔죠. 그러자 라반이 어떻게 품삯을 정산하면 좋겠냐고 묻자 야곱이 라헬을 달라고 7년간 일하겠다고 제안합니다. 라반이 이를 허락하였고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기한이 차서 결혼식을 하였는데 라반이 야곱을 속여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를 그 가운데 보낸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레아인 줄 알게 된 야곱이 라반에게 왜 자신을 속였냐고 따지니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이 없다는 것을 말하며 그러면 라헬을 내어줄 테니 7년간 자신을 더 섬기라고 말합니다. 결국 야곱은 라반이 시키는 대로 하였는데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 4명의 아들, 즉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야곱이 피 끓는 연애 감정을 지닌 젊은이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란으로 떠났던 야곱의 당시 나이는 77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로만 들으십시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 나이가 130세였는데 그 당시 요셉의 나이가 39, 그러니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는 91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을 낳은 것은 창세기 30장 25절을 통해 라반의 집에서 일한 지 14년 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가 오늘 본문에서 바단 아람으로 올 당시 나이가 77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고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2장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씨름했을 당시 그의 나이는 몇 세였을까요? 정답은 97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국의 민속적인 씨름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늘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몇 가지 상황을 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야곱이 이 집에서도 철저하게 을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이의 핸디캡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7년을 일하고 또 속아서 결혼한 것을 알지만 또 7년 동안 일한, 즉 14년을 일한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 7년 동안의 시간을 며칠같이 여겼다 하고 또 그녀를 위하여 속고도 7년 또 섬기는 것, 사랑의 힘이 대단하지 않나요? 제가 심리학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사람이 사랑을 하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것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그 환각 물질인데 이성이 마비되게 해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같이 있을 때 시간 개념을 상실하게 되고 별로 아프지도 않고 계산하지 않아도 지금 막 사랑에 눈이 완전 먼 그런 환각 증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신혼부부들은
이 도파민이 많이 발생하니 잘 아프지도 않고 행복하다 합니다. 저도 신혼부부인데 아프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보면 손주들을 엄청 좋아하시죠? 자녀 후손들을 향한 사랑이 마구 끓어 넘치는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이 언제 가장 많이 돌아가십니까? 가족들이 다 찾아와서 인사를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보기 전까지 돌아가시지 않으려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할 때에 사람이 견디고 또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사랑할 때 분비되는 도파민을 비롯한 여성에게는 옥시토신, 남성에겐 바소프레신 같은 이런 호르몬들이 같은 대상에게 2년 이상부터는 나오는 그 호르몬의 분비량이 확실하게 줄어요. 그렇다면 사랑을 단순히 호르몬 분비에 의한 감정적인 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라헬을 생각하면서 7년, 14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년간 책임감 있게 살아내는 것을 통해 그녀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지켜냈으니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을 정리하자면 상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 상대를 지키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이 나이 많은 야곱도 사랑에 빠지니 이토록 책임감 다하는 사람인데 나는 지금 정말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내게 맡기신 교회와 목회를 사랑하는가? 지금은 말들 아래 사랑하며 준비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한동안 이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고 또 교회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더 구체화되면 조만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사랑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죽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하신다고도 말씀하셨으니 허락하신 삶의 시간 동안 부디 사랑만 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많이 표현하시고 많이 견디며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랑 넘치는 자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야곱이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건 이후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했건 분명히 라헬을 많이 사랑했네요. 나이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야곱을 보면서 사랑 없이 지난 나의 날을 돌아봅니다. 혹여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랑하며 쫓아온 삶은 아니었는지도 회개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가족, 친지, 성도, 이웃을 보호하고 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제게 부어주시고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자 또 대상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